안녕하세요. 오늘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자, 이후에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나마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또 훨씬 더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4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장 12절과 17절 그리고 21절 또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셨지만 그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징계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와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설마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분노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또 징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자, 하물며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분명 이 당시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아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요, 다르게 생각하면 참 이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시면 거기에 더 좋은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를 찍으시면 그걸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봐주셔서 징계를 그 정도로만 하셨던 건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아우, 겨우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일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 손으로 다음에는 제대로 징계하시면 그때에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저 개인은 물론이고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이 재난을 통해서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인간은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세상만 그런가요? 사실 오늘 제 삶에도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슬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저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부터 잘해야 한다 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얼마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인도하는 자로서요,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저는 얼마나 본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 서산대사에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도자로서 오늘 저의 삶이요,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제가 경건해야 그들도 경건할 수 있고요. 제가 선을 행해야 그들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그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누군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저로 인해서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상급 역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따라서요, 먼저 저부터 잘해야 합니다. 가장인 저로 인해서 제 가족이, 목사인 저로 인해서 우리 교인이, 전도자인 저로 인해 불신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면 얼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영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돌아오라 하시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여전히 그 징계의 손을 놓지 않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실 때에는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잘해야 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교인들과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